시편 19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하늘을 보아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땅을 보아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지식이나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랬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계시라고 부릅니다. 계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계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몇 가지 하나님의 특징들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또 전지전능하시고,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상상을 뛰어넘으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제1원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또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설명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나는 이런 분이라고 소개해라 하신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우리 성경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제1원인자라는 뜻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것을 우리 인간에게 담아 두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를 왜 만드셨는가? 우리는 미약하고 참 부족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다.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능력이 무한하시지만 인간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것을 사랑해 주시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네 가지 대표적인 하나님에 대한 특성을 적었는데, 이 네 가지를 포함하여 하나님을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다 포함된,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말 중에 이 네 가지가 다 들어간 단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라는 의미는 진짜 인간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 그런 의미,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 것도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그런 의미보다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말, 모든 생각, 모든 개념 중에 이 하나님의 특징과 제일 어울리는 호칭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인간 아버지하고는 다릅니다. 아버지는 한 분뿐입니다. 또 어머님이 재혼하시면 두 분이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연 현상으로는 유일하십니다.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는 뭐든지 다 해주십니다. 전지전능하시다. 또 아버지가 우리 모든 생각과 사상의 기본이 되시고, 또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고 아버지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의미와 제일 그래도 비슷한, 이 땅에 있는 말 중에서는 그래도 비슷한 말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역시 비슷한 의미로 예수님과 하나님 관계에 이 땅에 존재하는 말 중에 제일 가까운 말이 뭘까? 그게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지금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그때는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에게 이어진다, 그렇게 생각했고, 아들은 곧 아버지의 얼굴입니다. 아버지가 거기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로 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선지자하고는 다릅니다. 선지자는 말을 전하는 사람이고, 천사하고는 다릅니다. 천사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수하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한 의미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뜻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 하나님, 이 이름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은 하나님,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하고 하느님하고 차이가 뭐죠? 발음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하느님은, 그렇죠, 하늘에 계신 님이라, 그런 뜻입니다. 하늘님, 리얼하고 니은이 부딪히니까 리얼 탈락 현상이 생겨서 하느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늘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무당도 하느님을 섬깁니다. 그 하느님 밑에 있는 이제 작은 신들을 자기가 하나씩 모시는 거지. 동자신이니 선여신이니, 지난 시간에 엄청 많이 이야기했는데 장군신이, 이런 신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신을 다스리는 하느님 밑에 있는 신들입니다. 자기에게 들어와서 그 신을 모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저도 잘 몰라서 찾아보니까, 좀 해보니까, 신이 인간에게 들어와서 인간에게 그 안에 들어와서 대화도 하고 또 그 신을 모시게 되고, 이런 사상이 다른데 어디 다른 종교에도 있나 찾아봤더니 없어요. 유일하게 이 한국에만, 한민족, 그 조선이라고 말하기로 그 이전부터인지 신라 삼국시대, 고려, 조선 시대를 이어왔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우리 민족은 신이 인간에게 내려와서
강림한다. 이런 개념을 우리만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유명한 히랍 신화에도 신들이 인간에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 인격체처럼 인간과 대화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들어오는 신은 내 신, 그게 따로 있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좀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그 무당될 때 무병 앓는 사람들, 신병 알잖아요. 그래서 신병이 뭐냐 하면 나쁜 신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신이 들어와서 나쁜 신을 내쫓아야 그게 낫는 겁니다. 자기가 모시는 신이 좋은 신인 겁니다. 그 신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안 하니까 나쁜 신이 계속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내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무병, 신병 앓는 거는 전 세계에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이, 그 무병 앓는 신은 한국에만 있나 봐. 한반도 딱 여기만. 그러니까 그게 저는 굉장히 그게 뭐 신들의 어떤 역할이고 이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심리적이거나 영적인 질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센 신을 모시려면 예수 신을 모셔야지. 엉뚱한 데 찾아가가지고 그 이상한 귀신을 모셔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하늘님이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전도가 쉬웠어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신이니까 하늘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라 그러니까 이미 그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름은 없어도. 그래서 하늘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님을 그냥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하늘님은 좀 특별하신 하늘님이셔서 그 수하에 있는 작은 신들을 내려보내는 게 아니고 하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특별하지만 우리 민족에게는 그래서 복음이 빨리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잘 몰라도 이미 천국, 지옥에 대한 개념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이라고 전도가 됐고 천주교는 계속 그냥 이 이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한문으로 쓰면 천주가 되죠. 그래서 천주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캐톨릭을. 그런데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기도 많이 하고 좀 보수적이고 이런 분들이 주로 우리나라에 전도하러 왔단 말이에요. 선교사님들이 보기에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썼어요. 그러다가 번역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쓰다가 찝찝한 겁니다. 하느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무당들도 하느님, 점쟁이도 하느님, 절에서 하느님, 전부 하느님 하니까 이게 잡신 하느님인지 우리가 섬기는 이 하느님인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느님을 가리키는 한국말로 된 이름을 따로 만들어야 되겠다. 연구를 막 했습니다. 영어로는 신이 가시잖아요. 가시인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냥 대문자를 씁니다. 문장 어디에 들어가든지 대문자를 써서 갓 이러면 성경의 하나님이고 이러면 잡신입니다. 무조건 대문자를 쓰도록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우리는 대문자 소문자가 없잖아요. 어떻게 번역을 하면 좋을까 하다가 하나님의 특징이 다 들어가 있는 이 네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이름을 발견을 한 겁니다. 말에 하나라는 말이 한 분, 유일신. 그리고 한 분이면 제1원인, 정말 유일하시고 이 세상에 오직 한 분 그러면 능력도 무한하신 느낌도 다 들어가 있고 야, 이거 정말 좋은 이름이다. 그래서 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모든 성경 번역을 하나님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애국가에는 애국가에도 우리 조상들이 성경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을 넣었냐가 아니고 거기는 하느님이 보호하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애국가 부를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라고 부르면 가사를 틀렸다, 잘못 불렀다 그러는데, 틀리면 어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게 맞는데 그렇게 부르면 돼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시비 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느낌도 비슷하고 발음도 비슷하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에는 야훼, 여호와가 원래 발음으로는 야훼와 가깝습니다. 지금 여기 히브리어를 적어놨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이게 H 발음 나는 거고 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이 히브리어는요 자음만 있지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대에 여기다가 점을 찍어가지고 모음을 표시를 하거든요. 근데 모음이 없어도 다 알아요. 왜냐하면 이 단어를 어떻게 읽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면 밑에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죠. 이 엘로힘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점이 찍혀 있습니다. 엘로힘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 점이 찍혀 있는데 이 점이 나중에 모음을 붙인 거예요. 누가 읽어도 글자만 배우면 읽을 수 있도록. 근데 이 글자를요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십계명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지 않습니다.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나오면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수천 년 동안 발음을 안 하니까 어떻게 발음하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모음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모음이 찍혀 있으면 요거는 누가 봐도 엘로힘인데, 만일에 여기도 모음이 없고 어떻게 읽는지 다 잊어버렸다 그러면 엘라힘인지 엘루힘인지 일리힘인지 아무도 모를 거 아닙니까? 이거는 많이 사람들이 계속 발음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수천 년 동안 발음을 안 하니까 이 글자가 나오면 신성사문자입니다. 거룩한 네 글자. 이 신성사문자가 나오면 성경을 옛날에는 이제 인쇄하는 게 아니라 베껴 썼을 거 아닙니까? 성경 쓰다가도 이 글자가 나오면 진짜로 펜을 딱 놓고 가서 기도하고 냉수마찰하고 깨끗이 손 씻고 와서 한 글자 정성스럽게 거룩한 마음으로 이 글자를 씁니다. 이 글자가 나오면 읽기를 발음을 하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엘로힘으로 읽든지 나중에는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읽든지 발음을 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발음하는지 아는 사람은 다 죽어버리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모음이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몰라서 여호와라고 부르는지 야훼라고 부르는지 또는 야훼라고 부르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는 천국 가서 주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굳이 발음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는 그 이름.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엘로힘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또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름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엘로힘은 그냥 하늘님이란 뜻입니다. 엘로힘은 하나님. 근데 야훼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게 때문에 우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지 엘로힘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신 잡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이름의 증인이다. 그 이름을 알아야 그분을 정확하게 아는 거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듯합니까? 그럴듯하면 안 되는데요. 여호와의 증인 이야기인데요. 이름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이름은 그 이름의 의미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제1원인 자요.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요, 나는 너희를 만든 하나님이요, 그런 의미,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이 글자로 쓴 발음하는 이 발음이 중요한 건 아닐 겁니다. 뭐 성경에 발음이 중요한 건 아니다 적혀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적어 놓은 건 아니니까 뭐 100%는 알 수 없지만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의미는 나를 하나님으로, 나를 너 인생의 주인으로 알고 영광을 돌리라라는 뜻이지 이 글자 이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에 따라서 유대인들도 이 이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여호와의 증인도 이름 자체를 중요시 여기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지는 않는다. 이름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의미가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야훼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가톨릭 쪽에서는, 천주교에서는 그 번역을 야훼라고 해놨습니다. 야훼. 비슷한 발음 어떻게 하든지 뭐 우리는 여호와라고 이 성경에 그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어떻게 불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이름,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엘로힘은 그냥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로힘을 번역할 때도 하느님으로 번역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 이름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공부하는 겁니다. 이름도 정확하게 알면 더 좋지만 그 이름이 핵심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는 것인가? 먼저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극한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며 잘못될 때는 바로잡아 주신다는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용어가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잘 이해하셨죠? 2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들인지를 알게 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것이지 이름을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뭐 이름도 사실 뭐 사람이 만나도 통성명부터 하는데 이름도 잘 모르고 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이름을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 이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실제로 대구에 있던 어떤 집사님이 내가 10년을 목회를 했잖아요. 10년을 목회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저를 그렇게 위해 주시고 기도하시고 하시는 분이 내가 이제 그 사역을 마감하고 성광교회로 오게 됐을 때 환송 예배를 드렸는데 눈물의 편지를 쓰셔가지고 저한테 10년 동안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 같은 분이 없고 뭐 절절하게 편지를 썼는데 중요한 건 거기다가 김강섭 목사님께 그래서 제가 이름도 모르면서 그렇게 제가 기분이 나빴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도 물론 뭐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여호와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아니 사실은 야훼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잘못 알고 여호와라고 발음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이름도 몰라 기분 나빠 너 이름 그러지는 않으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먼저 2의 4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분과 인격적이고 정기적인 사귐을 갖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안다 할 때 어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성관계의 김강성 목사라는 사람이 있더라, 뭐 공부는 어디서 했고 사람이 뭐 설교는 어떤 게 있고, 이건 몇 개 봤다고 해서 저를 아는 건 아니잖아요. 만나고 대화를 해보고 그래야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죠. 특히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 뭐 이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뭐 그림인지 글씨인지 뭐. 그래서 제가 틀려도 여러분은 모르기 때문에 제가 편안하게 썼습니다. 야다라는 단어가 안다라는 뜻인데, 이 안다는요 그냥 그 사람 이름 듣고 그 내용에 대해서 듣고 안다,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고 어떨 때 사용하느냐면 부부가 서로 깊이 이해하고 부부가 한 몸처럼 알게 되는 것을 말할 때 이 안다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심동체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예배드리고 제사를 열심히 올려드리고, 제사, 그 구약시대 제사,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철저하게 하라고 했는데 그 제사를 열심히, 오늘날로 하면 이제 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물론 예배를 기뻐하시지요. 신령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지요. 그러나 그 제사 형식, 예배 형식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 왕조 말기로 가면서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제사는 열심히 드리면서 하나님께 대한 관심은 별로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관습적으로 하던 대로 짐승 잡아 바치고 제사만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굉장히 나무라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같은 경우에는 너희가 제사를 드린다고 열심히 성전을 드나들긴 하는데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거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경홀히 여기고 왔다 갔다 성전은 드나들면서 뭐 제사에 참여를 하는데,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나쁘게 여기셨습니다.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형식만 차리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내게 가져오지 말라. 더 이상 제사 드리는 것도 싫다라. 분향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향을 올려드리는 것은 내가 가증스럽게 여긴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제사 행위, 예배 행위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긴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절기가 되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도 그러하니 가증스럽게 여긴다. 성회와 아울러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모여서 북적북적 거리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절기 정해놓고 예배 드린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싫다 하셨습니다.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생각만 해도 피곤하다. 그딴 짓거리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데 예배 행위 그거 하지 마라. 가증스럽다. 껍데기만 있는 거 그거 가증스럽다 하신 겁니다. 예배를 드리되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 1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아는 게 이 야다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여기에 더 가까운, 원래 의미에 더 가까운 것은 하나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해진다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친구처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서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아시고 하나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인애, 사랑과 긍휼의 마음, 또 공경하는 마음, 그런 걸 통틀어서 인애. 인애, 원래는 헤세드를 번역하기를 자비라고도 번역하고 긍휼이라고도 번역하고 어떨 때는 사랑이라고도 번역하는데 그런 걸 다 종합하는 말입니다. 인애, 헤세드입니다. 나는 공경하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음을 주는 겁니다. 마음을 주는 걸 원하는 거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도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멈추면 안 되는데, 그러나 진짜 원하는 건 그 제사 속에 담겨 있는 인애를 원하시는 거지 껍데기 제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번제도 드려야 되지만 번제보다 더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친해지려면 내용도 좀 알아야지요. 지식적으로도 좀 알아야지요. 사랑하면 관심이 많아집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고 알고 싶지 않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사람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출신은 어딘지, 뭘 하고 싶으신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자꾸 알고 싶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다면서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알려고 해야 됩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계시가 그만큼 깨달아지고 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2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지식이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는 마음, 이 야다의 마음입니다. 그게 없으면 나도 너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제사장이란 말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가 제사장입니다. 종교 개혁을 하고 루터와 켈빈이 만인 제사장설, 사제들만, 목회자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이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 예수님 외에 이제는 다른 중보자는 필요가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제사장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점점 더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갈망하는 마음, 사랑이 있으면 알고 싶어지고, 알고 싶어지면 계시가 보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못 깨닫고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랑하면요, 관심이 거기 딱 가 있어서 신경이 자꾸 쓰여서 일거수일투족이 다 보입니다. 뭘 해도 자꾸 신경 쓰이는 게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일상생활 하면서 하나님 신경 쓰이십니까? 그냥 전혀 신경 안 쓰이시면 그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있는 사랑입니다. 뭔가 하나님 뭔가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이거 원치 않으실 텐데 하고 신경이 자꾸 쓰이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으면 6절 마지막 맨 밑에 줄 보십시오.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게 가풍이 돼가지고 자녀들도 신앙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잊어버리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3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복되게 살아갈 수 있으며 어려움을 당해도 강하게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합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지 아닌지 나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나?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느 정도인지 애매한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하나님과 계속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거, 하나님을 깊이 아는 제일 좋은 방법은 자주 만나는 겁니다.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죽고 못 살 것 같이 사랑한다고 하던 젊은 연인들도 떨어져 있어서 한 달, 두 달, 1년, 2년 안 만나면 마음이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시지만 인간은 마음이 그렇게 간사합니다. 그래서 4번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분과 인격적이고 정기적인 사귐을 갖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만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인격적이고 정기적인 만남을 적어도 내가 일주일에 2-3번은 만나야지.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건 기도가 최고입니다. 기도할 때 와서 기도 잘한다고 주여 하고는 쫙 막 기도 제목 노트 넘겨가면서 내가 원하는 거 쫙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아멘 하고 탁 돌아가 버리는 게 사실 그게 기도 잘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잘하는 건 먼저 하나님을 느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청구서 내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우상들은 전부 청구서만 요구합니다. 네가 나한테 잘하면 나도 너한테 복 주겠다. 물론 하나님도 복 주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무조건 달라고 해서 응답받는 거, 그거는 사람이 생각해낸 가짜 신들은 사람이 생각해냈으니까 신에게 갖다 빌면 주고, 그래서 막 새벽부터 정한수 떠놓고 막 수제비를 비비 지문이 없어지도록 따르면 내 소원이 정성이 이루어질까? 근데 그거는 우상들에게나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필요한 것을 나보다 먼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 기도할 때도 주여,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말없이 묵상으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거, 그거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묵상이 잘 안 되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는 몰라도 십자가를 생각할 수는 있잖아요. 그때 은혜가 팍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은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하는 방법도 모르겠고 어색합니다. 당연하죠. 처음부터 어떻게 친해집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과 60년을 알고 왔는데 그저께 교회에 와놓고 나하고 똑같이 하나님하고 친하려고 그러면 욕심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도 수십 년 그 사람을 알고 계셨습니다.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성전에 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기도하러 와보니까 기도가 안 돼갖고 난 안 갈랍니다. 안 되는 게 당연하지. 그게 오자마자 기도가 됩니까? 기도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뭘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와서 그 말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게 꼭 성전에 와야 되는 건 아니고 집에 어디라도 하나님 하면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면 그곳이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주여 하나님. 근데 그게 산만해서 잘 안 되거들랑 교회에 오는 게 좋습니다. 교회에 오면 하지 마라 그래도 하나님 생각이 나거든요. 그냥 와서 이제 앉아서 묵상하고 나갈 때는 그래도 하나님 웬만하시면 이런 기도 하나 들어주시면 제가 마음에 더 위로가 되고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나서 딱 이루어지는 거 보면 아, 이게 재미가 있구나. 기도 응답 한번 받아보면 기도가 얼마나 재밌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첫 데이트부터 부부처럼 친해 가까이 지내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자주 만나는 게 최고입니다. 자주 만나서 하나님을 자꾸 느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주는 만나는데 열심히 오긴 오는데 오자마자 맨날 하나님이 좀 깊이 좀 마음을 나누려고 하면 청구서 들고 와가지고 이거 좀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뭐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싹 가버려. 그 친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거 고향에 있는 아버지라도 아버지 엄마라도 아무리 좋은 부모라도 아들이 아버지 갑부라고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맨날 올 때마다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대화 한마디 안 하고 그러고 싹 가버리면 섭섭하죠.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녀된 너희야, 하나님을 느끼고 나는 인애를 원하지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노라.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예배를 의무적으로 와서 이렇게 있으면 명절날 가기 싫은데 억지로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눈치 봐가면서 뭐 뜯어갈까 하는 자식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주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주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어떤 기운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어떤 신령한 기운이 아니고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인간처럼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인격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인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걸 원하십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겸손.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겸손이란 내가 잘났다, 내가 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정기적으로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길 3번에 제가 5가지를 적어놨는데 이 5가지를 좀 줄여서 이렇게 여기 3가지로 이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그럼 겸손, 사랑, 교제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바로 내일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잘 느낌이 안 올 것 같아서 이렇게 교재에는 1, 2, 3, 4, 5로 적어놓은 겁니다. 첫째, 인정하십시오.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신앙 체험이 많고 우리가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게 겸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2번, 거룩한 갈망을 가져야 합니다. 거룩한 갈망, 그게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거룩한 갈망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 세상 무엇보다 중요하며 재물이나 명예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므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여가 생활이나 취미가 아닙니다. 절실하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야 됩니다. 세 번째, 기도하십시오. 제일 좋은 기도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생각날 때 열심히 기도하다가 또 한 몇 달 잊어버리고 지내다가 아이고 기도 내가 한동안 기도 안 했지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막 몇 시간씩 기도하고 또 잊어버리고 살다가 또 기도원에 들어갔다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건강관리 하나도 안 하다가 아프면 수술 받으면 되지 뭐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특별 기도를 하고 몇 시간씩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막 옛날에는 그 나무 뿌리 뽑는다 그랬어요. 나무 기둥 둥치 붙잡고 쭈야 하고 매달리고 그런 특별 기도는 수술 받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평소에 관리를 잘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꾸준하게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오늘날 현대인들은 기도가 꼭 뭐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데 그냥 살면서 오며 가며 그냥 하나님 생각하면 되지 숨 쉬듯이 기도하면 되지 꼭 뭐 따로 시간 정하고 장소 정해야 되나 뭐 그 말도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 숨 기도, 호흡 기도도 필요합니다. 오며 가며 늘.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혼자서 따로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장소는 우리 일상생활이 뭐 다르다 보니까 시간은
시간은 우리 일상생활이 늘 불규칙하다 보니까 딱 정해놓고 어렵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장소는 정해놓는 게 좋습니다. 따로 꼭 정한 그 장소 기도실에 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조용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시간의 양보다는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약속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심령을 울리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성경 공부에 성실하게 참여하십시오. 혼자서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마련하는 성경 공부 모임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참여하십시오. 이런 공부를 물론 혼자도 책을 읽으면 되지요. 요즘 자료가 워낙 좋은 게 많으니까. 그리고 인터넷 자료도 들면 엄청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 현장에 와서 이렇게 직접 듣는 거하고 인터넷에 아무리 좋은 게 많아도 꾸준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잘 되던가요? 뭐 성격에 따라 되는 분도 있겠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자꾸 마련해 드리고 참여 안 하는 것은 이제 성도들 책임입니다. 공동체 성경 공부도 있고 또 대그룹으로 이렇게 강의식 성경 공부도 있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나눔을 가질 때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내 속에 하나님을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게 있고, 이건 또 짧은 시간에 강의 형식, 이런 방식은 짧은 시간에 더 많은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이걸 통해서 능동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이 부분은 좀 약하게 되겠죠. 그래서 소그룹으로 공동체 성경 공부와 수요 사경회가 둘 다 기둥을 잘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현대인들이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안 해서 나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걱정이 막 됩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점점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본인은 잘 몰라요. 무뎌지는데 영적으로 굳어지고 양심은 딱딱해지는데 그냥 예배 참석했다 왔다 갔다 했다는 걸로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걸로 착각하는데 신앙은 점점 잃어가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는 코로나 이후로 교회 안 가면 어때 영상으로 하는데 점점 무뎌지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큰 텔레비전 켜놓고 가족들이 모여 앉아 예배 드리던 분들이 이제 좀 익숙해지면 혼자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다가 그 다음에는 꼭 텔레비로 봐야 되나 핸드폰 켜놓고 이제 이렇게 보다가 그 다음에는 핸드폰 소리 키워놓고 양치질 하면서 듣습니다. 그걸 예배라고. 그런 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점점 무뎌지고 멀어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가증스럽게 여기노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 공부,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를 여러 형식으로 마련을 해드리는 게 목회자의 의무고 교회의 의무고, 여러분은 참여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이런 말 해도 되나 하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피드백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목사님, 수요상에 너무너무 좋은데 너무 길어요. 이런 이야기도 해주셔도 아멘을 하셔도 알겠습니다.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짧게 하도록. 근데 뭘 빼겠습니까? 오늘 한 거 중에 뺄 게 없어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기분 나쁘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이야기는 저도 눈치는 있어서 알아요. 이게 정말 기분 나빠가지고 지적하려고 찌르려고 하는 이야기인지 정말 좋은 마음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 얘기 들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직접 하기 어려우시면 신 목사님한테 찔러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마련한 성경 공부가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하는 게 모자르고 부족하지만 그런 피드백을 통해서 또 성경 공부도 조금씩 다듬어가고 연구해 나가면서 자꾸 마련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교제를 가지십시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며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교회는 우리 신앙 지키라고 주신 겁니다. 교회의 일원으로 봉사할 자리를 찾으십시오. 봉사라는 게 여러분 설거지하는 것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협력하면서 막 설거지하고 주방에서 일해보니까 일하는 재미가 또 있거든요. 힘은 들어도.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주 중요한 실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주방 봉사하면서도 서로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몰랐던 분도 알고 막 친해지고 성도들과 친해지면서 거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겁니다. 봉사를 통해 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집니다. 봉사할 자리를 찾으십시오. 함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의 교제 중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꼭 성경 공부하면서 나누는 것, 교제하는 것도 아주 좋은,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그것뿐이 아니라 교회 일에 참여하면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를 제가 표로 이렇게 교재 밑에, 첫째, 하나님을 인정하고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기도 생활하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 이 영적인 기쁨과 믿음 생활의 축복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